우리를 만드시니 앉아주시고 소망 3반 어린이 라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이쪽 태민아 화는 내지 말고 412쪽이래요. 사무엘상 2장 35절. 찾은 걸로 알고 아니요. 나 찾을 줄 알면서 안 찾는데. 네, 같이 읽을게요. 2장 3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해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자, 뭐이 왜 이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흙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서 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나을 때 뭐가 앉아요? 상처요. 딱지가 않죠. 지금 전도사님이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목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좀 빼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목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목소리가 이런 건데 낫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낫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만 이런 거니까 이번 주만 아마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게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잘됐다 싶은 거는 전도사님 이런 목소리로 설교를 들으면 어디를 가도 설교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 듣는 용사예요, 용사. 어디 가서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숨 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나 알고 있네요. 그럼 만약에 이 세상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신나게. 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기처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죽어요. 당장 죽지 않겠지만 우리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성경은 정말 중요해요. 공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였거든요. 그때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아니, 말씀이 있어야 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친구들 요새 사무엘상 읽고 있어요? 그러면 2장도 아마 읽었을 거라 생각해요. 2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상태는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순종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이게 좁아져서 말씀이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왜 이랬노? 자, 이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서가 왜 이랬지?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백성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고기를 삶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제사장이 가져갈 고기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가슴 부분이랑 오른쪽 뒷다리, 맛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라고 묻지 말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툭 찍어. 그래서 갈고리에 찍혀 나온 거,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규례, 제사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 제물, 특히 화목제를 바칠 때는요, 이 기름,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 기름 있죠? 기름 있는 부분 맛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에서는요, 이 기름 부분을 다 잘라내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했어요. 그게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기름, 여기 있는 콩팥에 있는 기름, 그리고 여기 간에 있는 기름을 다 떼서 이거를 불에 태워서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물을 데려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야, 나는 오늘 그거 기름 안 태우고 먹어야겠다. 그거 갖고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말했어요. 아니, 기름을 태우고 제물을 갖고 가야지. 기름 태우고 갖고 가라.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싫다. 네가 안 주면 억지로 뺏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말이 돼요? 오히려 백성들이 제사를 잘 못 드리면 제사장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름 있는 부위를 맛있게 냠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성막에 일을 하는 여자 종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자기 아내 말고 그 종 여자들과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지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리고 삼손을 보면서 사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사람, 불량배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을 불량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게 살았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는 어땠을까요? 기분 안 좋았겠죠.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 둘이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엄청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엄청 혼내야 된다. 이 자식들 막 혼내면 2달 동안 제사장 하지 마! 이렇게 하거나 몸뚱이 들고 엄청 때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요새 매 안 맞죠? 맞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예요. 자, 어쨌든 엄청 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을 그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얘들아,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겠어요? 따따 엄청 맞아야 고치지. 그죠? 네. 나는 많이 맞은 거 아니지? 자, 그런데 왜 엘리가 이렇게 했느냐?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아들들을 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와 아들들을 악하게 보셨고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더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쫄쫄쫄쫄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다고. 근데 여기에 결정타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불량배같이 행하니까 아예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요만큼이라도 흘렀는데 이제 얘들이 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게 좁아진다고 했죠. 근데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냥 좁아지는 것뿐 아니라 벽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한 날 같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같은 날. 그 같은 날에 실제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원래 제사장은 대대로 계속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제사장이라면은 전도사님의 5대 밑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빼앗아가겠다. 너희 집안은 제사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집안은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의 직책에서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맞아요, 삼손처럼. 그런데 삼손은 회개했죠, 마지막에. 그랬더니 능력이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 3,000명 죽였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듣지도 않았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35절, 자,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제 엘리와 그 아들들을 치우시고 새로운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새로 세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뽑을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사무엘이죠. 이 아이 사무엘, 지난주에 봤죠? 한나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죠.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자, 손 들고 말해볼까요? 자, 하준이. 그러니까 언니도 까먹었고. 자, 또 기억나는 사람? 자, 저기 누구? 유겸이. 여들이 손을 들고 왜 대답을 못? 자, 태민이. 자, 태민이도 대답해. 자, 서은이. 오케이, 네, 서은이 하는 거 하나 줄게요. 자, 오늘 되게 오래 걸렸다, 그죠? 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무엘을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무엘을 한나가 엘리 밑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막에서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 얘기 전에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칭찬을 점점 잃어갔어요. 그 대신에 사무엘은 심부름을 하면서도 엄청 순종잘하고 빠릿빠릿한 거예요. 자, 사무엘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뛰어와서 바로 일 착착착 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은 순종을 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칭찬했던 거예요. 점점 홈리와 비느하스는 낮아지고 사무엘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동생 있는 친구들 있죠? 네. 여러분이 동생이기도 할 거예요. 형이 하는 거 보고 동생들이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맞죠? 나쁜 거를 잘 배우죠. 놀리거나 뭐 욕 이런 거 진짜 잘 배워. 좋은 건 안 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성막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 배우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쁜 거 보고 배운다며. 나쁜 거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무엘을 맡길 수 있겠다.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 아브라함 때도 봤고 모세 때도 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부르려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늘 성막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고 그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다다다닥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와서 잠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눌렀다 다시 돌아가 자가라. 잠이 깼네.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누웠어요. 또 사무엘아. 그래서 나대처럼 충성스럽다 했잖아요. 또 엘리한테 다다다닥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머리도 부스스하죠 지금. 나 안 놀랐다 가서 자거라. 난 와이카노 오늘. 돌아갔어요. 세 번째 또 자는데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이거든요.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했죠? 다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드디어 네 번째로 누웠어요. 잠자도 피곤할 것 같아요. 맞죠? 네 번이나 깨가지고 사무엘에게 또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번에는 엘리에게 쫓아가지 않고 대답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맞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귀로 듣겠다라는 뜻일까요? 단순히?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전도사님이 착하게 생겼는데 어릴 때 말 진짜 안 들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누리면서 정말 축구, 농구, 온갖 놀이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럴 거예요. 형수나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이 들으라는 게 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한번 그렇게 막 놀지 말라고 했는데 노는 걸 순종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겠다라는 말은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 지금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막혔어요. 아까 봤죠? 말씀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구멍을 뚫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무엘을 아무에게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막혀버린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앞으로 사무엘이 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엘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를 키워주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엘리에게 전하여라.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말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자기를 거의 키워준 사람한테 가서 제사장님 집안이 망한다는데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는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말했대요. 엘리는 충격을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잘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부터 사무엘은 잘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살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제사장, 사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거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치우시고 새로운 말씀의 통로를, 제사장을 준비하셨어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의 타이프가 엄청 넓어진다 했죠.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죠? 자, 어쨌든 안 즐거워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콸콸 쏟아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말씀을 정리해볼게요. 이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잘 순종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충성스럽고 잘 순종하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다음 주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의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중학교 정도만 되면 알아갈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캄캄하구나. 우리나라도 사사시대랑 별다를 게 없구나. 맨날 저는 이런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만 하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이런 위기의 세상에서 지금 희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어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좁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파이프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충성해서 이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엘리와 또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장직을 빼앗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렵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돈이 많고 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명부 친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게 하는 통로로서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영상 보겠습니다.